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전해야 할까?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옛날 것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할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실은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몸이 조금 여기저기 막 진물도 나고 또 많이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직도 좀 빨간 중에 있는데요. 애들이 저한테 핑크 팬더라고 놀리는데요. 그런 중에 이렇게 좀 잘 준비가 되지 않다가 이렇게 또 귀한 이렇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이죠. 보통 많은 설교의 제목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제목들로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성도님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아내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네, 그 이야기를 참 올해는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누군가에게 엊그저께에도 그 사람이 우리 집의 큰아들이라고 바로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올해 시작부터 1월 1일부터 제가 몸에 이곳저곳이 자꾸 아파오고 자꾸 조금 병 가운데 있어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더 아프면서 아내가 저를 챙겨야 하고 더 손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큰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임 집사님 손을 드셨는데, 제가 생각났을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서로가 막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부부를 지적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짝을 주신 것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손은 우리가 이 무언가를 붙들고 또 이것을 만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루고 감싸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을 할 때에 이 손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주관, 그 뜻과 마음대로 그것을 주관하여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역사하는 것. 오늘 이 주의 손이 함께하였던 안디옥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특별하였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였기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다루시고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의 초점에는 구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는 즉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역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이 생명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선교 다녀온 팀 중에 일원이 또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에 관심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일하셨고,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그 약속, 이분이 유일한 성취자임을 발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리하게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사실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또 살려고 하고,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나이스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느샌가 또 사라지는, 또 나의 편한 것들을 찾고 유익한 것을 찾게 되는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쓰여지고, 또 그 일에 쓰여지고 드려지는 일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왜 해야 하냐? 매년마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도 보내고 에너지 낭비하고 또 본인이 벌어야 할 돈도 벌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실은 저는 한국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가족도 있고 친척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가족보다 또 자녀보다 더 자주 만나고 같이 그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 함께하는 교인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전히 가고 있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생명, 그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초점이, 우리 간증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 그것 때문에 건강도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첫 번째 계기는 스데반의 환란이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시작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환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그 스데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순교하고 맙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이때에 시작된 이 박해로부터 도망온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박해가 누구에게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울, 즉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된 자, 이 바울이 이 박해에 더 주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환란은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였던 내 형제 스데반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죽음을 보는 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평생을 일궈왔던 그 것들을 두고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숨이, 내 생명이 죽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평생을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또 이뤄왔던 업들, 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하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이제는 도망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와서 흩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유대인에게까지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니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배경이 또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 안에 주의 손이 함께하니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보면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실수로 넣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인 바울의 박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곳을 피해서 도망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하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로 그 사울이 또다시 온다니요. 그 사울을, 그 바울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목회자로 또 여기에 보내셨다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방해하였던 사람이고 거슬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했던 그 일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죄였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안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실수와 같은 그 실수를 범한, 죄를 범한 사울을 불러주시고 그 바울을 교회에 함께하게 하여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한 사람의 삶도 바뀌게 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며 그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배경과 또 틀 안에 세워졌으니 당연히 그 교회는 여러 구성하는 성도들이 다양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후반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우선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 선지자들과 교사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직책으로 그 교회를 잘 보존하고 또 이 교회가 잘 성숙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 구성원이 먼저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 다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그러니까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 헤롯의 젖동생. 헤롯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였던 그 가문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저는 이 사울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내 마음에는 걸렸지만 이 사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출신도 배경도 또 민족도 인종도 하던 일들도 정말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한 교회, 한 교인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이, 익투스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회들이 별로 많이 없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고백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예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 또 이렇게 늘 볼 때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고 여러분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조금은 덜합니다. 물론 그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품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제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그 실수를 또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 안에 함께 모이게 한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까지 숨 쉬는 것까지 너무 안 맞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실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한 실수들을 또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또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 역시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와 그 죄와 잘못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실수와 죄와 잘못들은 그 본인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도 또한 마음에 빚진 것이 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 막내딸 예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 막내 예원이가 참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보면 예쁘시죠? 저만 예쁜가요?
예원이가 요즘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보이면 뭔가 다가가서 만지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고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아직 못하지만 점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떼를 부리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바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이 예원이가 그렇게 어디선가 무엇을 하다가 문득 저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저 아빠인 저나 엄마에게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끌고 갑니다. 저를 끌고 가서 어딘가에서 멈추어서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끌려갑니다. 가보면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손을 붙잡고 그곳으로 끌고 갔는지. 그 아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뜻하는 게 잘 되지 않으니까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끌고 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나의 손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역사해달라는 것이죠. 일해달라는 것이죠. 물론 제 아이가 제 손을 끌고 간다고 해서 제가 해달라고 하면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니죠. 만약 그것이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라면, 혹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때에 따라 그 일을 해줍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원할 때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마땅히 그 손에 이끌려 가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무언가를 엎지르고 깨트렸을 때, 옷이 더럽혀졌을 때 저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이 아이가 분명히 실수했을지라도 저는 그 아이를 도와줍니다. 왜? 결국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줍니다. 역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가 낳은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 딸 또한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세우신 몸된 교회에 그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출신도, 배경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가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그의 주의 손이 함께 하면서 그 삶 가운데 축복된 자의 삶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투스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